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무더운 여름을 이제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푹 쳐지면 계속 쳐지고요. 더욱더 활기찬 여름이 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서 이 학기에는 하나님이 더 부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포도원 비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알아서 오늘 또 목사님 뭐 뻔한 얘기 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벌써 이미 오늘 설교의 방향을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예측에서 좀 비껴가려고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보시면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사람 얼마 받는데 그죠? 대개 남편은 회사 가면 연봉이 얼마래 회사를 정할 때에도 그 회사 가면 얼마 준대 이게 이제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지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나보다 더 많이 받으면 또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요. 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옆집 남편은 이렇게 많이 받아오는데 당신은 찌꼬리만큼 이러면 이제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누구는 얼마 받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직종, 어떤 직업을 가지면 연봉이 센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봉이 센 돈을 많이 주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것을 원하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과 노동자 사이에 있는 임금에 관한 쟁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품삯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한 주인이 일터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요.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일하도록 계약을 맺고 일을 시킵니다. 또한 오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또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날 일한 일꾼들에게 마지막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오후 3시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 아마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받으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나는 아침부터 일찍이 와서 수고했으니까 나는 좀 더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잠깐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밑에서 수고한 나나 똑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주인의 말도 맞는 것 같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른 아침에 들어온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유는 뭘까? 이 이야기는 비유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라 하나의 픽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지어서 말씀하는
그러려면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얘기의 플롯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전 9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처럼 24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을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시간 계산해요. 그래서 해 뜰 때가 0시예요. 해질 때가 12시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절마다 좀 시간이 바뀌니까 오전 9시가 0시. 그래서 오전 6시가 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더하기 6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이면 오전 6시. 제3시에 나갔다 그러면 오전 9시가 되겠죠. 또 제6시에 나갔다 그러면 정오가 될 것이고요. 또 제9시에 나갔다 그러면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11시에 나갔다 그러면 오후 5시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계약했는가 볼까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어떻게 해요? 상당하게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어요? 아니죠. 그럼 상당하게라는 말이 뭐예요? 그 일한 만큼 상당한 보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올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2시간 일하면 하루니까 3시간 뒤에 들어왔으니까 12분의 9 데나리온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일할 때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계산되죠. 여기 앞에 CU 편의점이 있어요. 여기 가서 알바를 하면 최저시급 6,030원? 6,030원. 이제 보니까 이게 내년엔 7.7% 올라가지고 6,440원을 주더라고요. 그야말로 최저시급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맺어서 뭐 7,000원 받기도 하고 8,000원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자, 1시간 일하면 6,000원이에요. 2시간 일하면 12,000원이죠. 상당하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품삯을 계산하는데 그렇게 안 주고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당시도 오늘날처럼 일이 부족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작은 게 문제잖아요.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데라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심했어요. 그래서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노는 사람들을 오전 9시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데리고 가고. 또 오후 5시에도 가도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떤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못해도 지금이라도 나를 써주겠다고만 하면 감사한 거죠.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라도 써주겠다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만 일하고 조금만 받아도 좋으니 나를 좀 써주세요. 그리고 포도원에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줄거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줄거리는 단순히 임금, 월급, 품삯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을 첫 번째 받는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중에 부름받는 이방인들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이나 나중에 부름받은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주인의 임금 계산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일한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주면, 자, 하루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제일 먼저 일한 사람들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그리고 맨 나중에 온 사람은 맨 뒤에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오늘과 같은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고 있어요. 왜요? 다분히 의도적이라. 다분히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자,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감사하겠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어떻겠어요?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3 데나리온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자기도 3시간밖에 일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주인의 친척인가 보다. 모르잖아요. 왜 한 데나리온을 준지 모르니까 나는 얼마나 줄까? 나는 12분의 3 줄까? 한 데나리온 줄까? 이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번에 온 사람도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자기는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고 온 게 아니고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하는 주인의 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으리라고 하는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자 그 자리가 정말 축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가 되는 걸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맨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다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는 아침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지만 아마 우리가 모르는 보너스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거예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 늦게 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어떻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 뜨거운 해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대접할 수 있느냐? 나는 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냐? 불편하죠.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약속대로 너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왜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임금을 주었을까요? 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고 또 다 차등해서 주어야 마땅한데 왜 똑같이 줘요? 여러분, 다른 포도원의 주인은 어떨까요? 아마 받은 다른 포도원의 주인은 먼저 온 사람부터 돈을 줘요. 여러분, 그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오래된 사람부터, 제일 높은 사람부터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안 줘요. 1시간 일하면 1시간 시급을 주는 거예요. 2시간 일하면 3시간 일한다. 그 사람이 일한 만큼 주는 게 세상의 방법에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주인의 마인드를 읽어야 돼요. 주인의 마인드가 뭔가? 이 이상한 포도원 주인의 마인드가 뭐냐면 정식으로 일하는 것보다 은혜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나중에 늦게 들어와서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똑같이 좋아해요.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그 사람들이 일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계약을 맺어서 와서 일하는 것보다 일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을 이 주인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1시간의 일의 양보다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느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했기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의 보상을 주는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아니라 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로 내게 일을 시켜주고 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기쁨으로 주인이 이 포도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일한 사람도 아니고요. 누굽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주인은 나중에 일한 사람들이 훨씬 힘든 상황에서 일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직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신참이 들어가면 신참은 안 해도 될 일을 합니다. 커피 심부름도 해야 되고요. 온갖 허접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거는 신참이 합니다. 고참이면 고참일수록 쉬운 일은 자기가. 여러분 직장에도 텃세가 있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아마 이 포도원에도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일하기 쉬운 곳, 그늘진 곳에서 자기는 일하고 늦게 온 사람들은 저 땡볕에서 일하기 힘든 곳에 너희들은 저기 가서 일해.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애썼으니까 이런 데서 일해도 되고 늦게 왔으니까 나중이니까 더 열심히 일해 땀 흘리고 일해야 되니까 저기가 저 힘든 일을 해 라고 했어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의 핍박, 부모님이 몸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배우자가 교회 가지 못하고 교회 가는 거 싫어해가지고 핍박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중첩되어서 너무나 숨쉴 공간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아니 도리어 신앙생활 안 하면 뭘 하는 거야. 부모가 너 교회 왜 안 갔니? 3, 4대로부터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집안에서 너 왜 똑바로 안 믿니? 라고 책망을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리한 환경과 불리한 처지와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평등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요. 그러나 특별히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주어야 그 불안함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m 출발을 하면 일직선으로 깎아가지고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그런데 400m 경기를 할 때 가만히 보세요. 400m 트랙을 도는데 맨 안쪽에서 도는 사람과 맨 바깥쪽에 도는 사람은 거리가 차이가 있어요. 맨 안쪽에 도는 사람 가깝죠. 맨 끝에서 돌면 이게 원심력도 훨씬 커지고요.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돌아야 돼요. 그래서 출발선이 다릅니다. 400m를 돌 때는요. 이렇게 앞으로 가요. 앞에서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리는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앞서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었어요.
정말 마음이 슬퍼서 울고 있어요. 그 슬피 우는 그 고통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다가 그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기면서 보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불쌍히 여기며 보셨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창자가 끊어질 고통으로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보시는 건 단순하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측은히 여기냐면 그 사람의 고통처럼 본인도 느끼면서 그 여인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도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아파하며 그를 보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똑같은 출발선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아니다. 힘든 그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갑절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이기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지 않냐, 믿음을 가졌지만 신앙생활하지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삐뚤어지는 걸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져. 이유가 뭘까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와서 일꾼들 중에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서도 기뻐했습니다. 왜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해요. 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라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생겨요. 거기다가요,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주인은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밖에서 노는 것보다 포도원에 속해 있기를 원했습니다. 밖에서 노는 것 잠시 잠깐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 지금은 땀 흘려서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포도원에 들어오면 안전하기 때문에 주인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영역에 들어가고 포도원 주인이 그래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인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쉰들러와 같은 거예요. 쉰들러가 군수공장을 운영하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써도 되니까 유대인들을 많이 고용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은 가스실로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실험하는 데로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심심해서 죽이고. 그런데 자기 공장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죽임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한 명이라도 더 자기 공장에 고용하려고 합니다. 필요 없어도 한 명이라도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사제를 털어서 독일 장교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더 자기 공장의 사람들로 데려갑니다.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반지를 또 내가 저 차를 팔았더라면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했을 텐데 뭐 이런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고용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이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포도원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고, 이 포도원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 포도원 밖에서 노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놀아서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냐 구원이냐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이기에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나는 대로 오전 9시에도 나가고 정오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이 사람에게 얼마나 내가 이 포도원에 들여가지고 내가 얼마를 남겨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포도원 안으로, 안전지대 안으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데리고 올 것인가 하는 게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먼저 온 사람들, 맨 처음 들어온 사람들의 임무는 뭐냐면 바로 이곳이 안전지대이고 이곳에 들어와야 누구든지 복을 받기에 나중에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잘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들의 임무를 알지 못한 자, 그들을 배관시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품삯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푼 더 벌고 덜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마느냐, 귀한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어느 누구나 어서 오시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자꾸만 문턱을 높여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 대놓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죠. 교회 들어오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이 선입견, 편견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도 펴서는 안 되고 이런 생각들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먼저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헤게모니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무엇을 했으니까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는 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나중에 믿는 저 사람들하고 같을 수 있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발생시켜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주인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드리는 것, 오후 5시 해질녘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드리려고 밖에 나가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불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세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믿거나 챙겨서 가라. 가라라는 말은 내쫓기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뭐냐 하면 하루 일해서 품삯을 주는 것에 있지 않고요. 이 포도원의 주인의 비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뭐냐면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다가 이 포도원에서 품삯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내가 좀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주인에게 불편하다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싹을 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내가 자랑할 것 가지고 내가 공로로 삼고 내가 나 스스로를 높여져 있는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욥을 향해서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외면하세요. 못되는 척하세요. 모욕을 주시지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는 것. 심지어는 뭐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까지 외면했다가 거절했다가 모욕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 정말 그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흔들어 보시는 거죠.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마당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여인의 믿음을 들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셔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니? 바람이 부는 날 밖에 나가서 키질을 하는 거야.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거야. 터시는 거야. 그래서 진짜 가려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싹을 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똑똑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에 관심을 가지죠. 우리 주님이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크게 보시는 건 뭐냐 하면 똑똑한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론적으로 보면 공평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평한 나라는 어떤 거예요? 네? 의인과 죄인이 똑같이 취급을 받으면 안 되죠. 의인은 의인대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죄인은 죄인대로 좀 낮은 대접을 받아야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면 의인과 죄인이 세상에서 볼 때 도덕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4장에 보면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고요.
그건 아주 율법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 율법 지키는 거죠. 심지어는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는 종교적인 열망이 뛰어나서 이 청년에게 밤에 찾아와가지고 물어볼 정도로 아주 신앙에 열심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그 당시로 보면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이른 아침에 물길로 나오지 못하고 정오에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에게 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수치스러운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은 그럴듯하고 괜찮은 사람을 좀 더 높이 취급해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구원받아야 할, 중생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될 사람들, 죄인에 불과합니다. 병원에 가면요, 다 환자예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환자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는 멀쩡한데 왜 나보고 환자라 그러냐. 병원에 오는 순간 환자인 거예요. 교회 오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멀쩡한데, 나는 괜찮은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 어디서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솔직하게 내가 어디서 아파서 왔다 해야 내 병이 고쳐져.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리 가십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오늘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야.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돼 라고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 가난함이 있어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나요? 그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그거야. 두 번째는요, 과거에 열심히 믿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무슨 그 뮤지컬에서 그런 게 있대요. 지금 이 순간 이러면서 노래하는 것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에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가지고 내가 이곳에 와서 일하게 됐으니까 참 감사해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자꾸만 뒤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그 순간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조금만 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로를 삼으려 하고 내가 자랑을 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자꾸만 너 자랑이나 공로를 삼지 말고 끊임없이 처음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됐지요가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감사와 그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다 그게 그건 것처럼 들리고 전에는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물밀듯 들어와서 이길 줄 몰랐는데 이제 그거는 다 옛날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들어도 무덤덤한 마음이 든다면 그럼 그때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 가지게 해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비교예요.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죠. 하나님, 김 집사는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은혜 받고 저리 잘 됐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이 집사는 뭐 그렇다고 이 집사 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집사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저러는데 뭐 어떻게 저렇게 나는 새벽에 그래도 아무 일도 안 되고 어째야 됩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이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상적인 곳,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 교회는 막 모두가 다 엄청난 사랑의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와가 시험들어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문제가 많은 곳. 좀 따라해봐요.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다. 왠지 아세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많은 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사실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폐와 아픔과 고통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는 뭔가 좀 달라야지. 뭔가 달라야죠.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교회도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워가는 거죠. 수고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빌딩을 세워가는 거예요.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때문에 실망.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안 좋아.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에 있는 뭐 사람들이 문제야.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뭐 A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B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 그분도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다 그 사람에게
맞는 각양의 은사를 각양의 믿음대로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래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비교하면 안 되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 자꾸만 교회를 보고 자꾸만 사람을 보면 비교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준비합니다.